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의 다툼 그리고 분쟁이 있은 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어요. 사실 롯은 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식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 당시에 없었잖아요. 네, 형의 아들이었던 이 롯을 자식처럼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롯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미래를 그려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아브라함을 이제 분리시키심으로써 크게 세 가지 일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는데, 거기서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직 아브라함이 지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섭리 속에서 분리시키심으로 아직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하였던,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더욱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롯이 있으면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만큼 덜해질 수밖에 없겠죠. 대안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롯이 없으면 자식만이 아니라 자식 같은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더욱더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의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을 통해서 미래를 그렸을 거기 때문에 사실 또 롯을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의 아들이어도 예뻐요. 그 언니의 딸이라도 아들인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언니의 자녀도 이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그 롯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와 힘 되어주기를 바라시죠.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말은 신앙적인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지체로 묶어두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지체된 이들을 세워주어야 한다, 이들을 건강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과 형제가 동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동역을 이루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고 계신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찬송이에요, 그것 자체로.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실 꼭 기억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또 이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은 서로 간에 일치와 화목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없이 서로 말씀 안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더욱더 잦아지고요. 그리고 더욱더 빈번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 좋고 누군가가 너무 나에게 힘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 사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위로를 받는 것이 더욱더 빠르잖아요. 사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혹시 억지로 대답하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된 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뭐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주고 또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거 좋아하시고 그런 걸 요구하시지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의존, 그것을 사람이 더 크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금만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질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물질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더욱더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 그리고 이사야 26장 3,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의지와 힘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실망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상처받도록 허락하십니다. 또 아픔 받도록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실망 찾아올 수 있고 상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부족함이나 상대방의 부족함, 어쩌면 둘 모두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그 속에 뭐 실망,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틈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곤 합니다.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곤 해요. 물론 이제 그 이후 하나님께서 화목의 일들을 또한 도모하시지만, 그래서 또 한 번 연합하게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실망, 상처, 아픔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이유는요, 진정 참 의존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고단하다고 느껴지죠. 고단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된 신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좀 이 땅이 별로 고단하지 않고 좀 뭔가 즐겁고 하루하루 막 기대가 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막 기대가 돼. 빨리 아침에 눈 떴으면 좋겠다 막 기대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기도 해야죠. 그러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런 날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단함을 주시고 또한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고 이 땅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고단함,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찾아오는 실망, 상처, 아픔, 답답함, 그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신 그 원인은 아닐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일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아니 허락일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회로 삼고 또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이들의 처사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심으로, 이별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로 수많은 유익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은 아무런 기도와 분별의 시도 없이 이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 버렸죠. 요단 평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갈등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이제 롯을 불러다가 이제 네가 먼저 어느 한 곳을 정해라. 그리고 나와 우리 종들은 네가 정한 곳에는 가지 않겠다,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뒤 이 롯이 선택권을 부여받은 다음 이제 그는 자기 멋대로 아무 기도도 없어요. 분별도 없고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도도 없고 아무런 분별함도 없었던 그의 선택, 그 이후에 그는 그 선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죠.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선택, 이 분별이 생략된 채로 하는 선택, 이 선택의 상당수는 훗날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무엇이 되죠.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스펄전? 찰스 스펄전, 이 설교의 황태자, 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고, 이 목회자분들의 서재에 무조건 한 권 이상은 꽂혀 있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찰스 스펄전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당신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이 좀 많이 됐죠. 기도하지 않는 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습관이 많이 됐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입도 있고 하니까 어디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 이렇게 또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죄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교만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엘로힘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모습. 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편안해서. 그죠? 너무 편안해요. 어려움이 별로 없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도로 무엇인가를 쟁취해 본 경험도 없어요. 기도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본 경험도 없고,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국 기독교계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태신앙들이 많잖아요. 그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찾고 그 신앙을 얻기 위한 투쟁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없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한 귀함도 잘 모르고, 그리고 기도의 습관도 잘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도. 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삶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고요. 거의 뭐 아브라함급 믿음이죠. 사실 이 정도면. 불신의 아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게 별로 없어요.
귀찮은가요? 기도하는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을 또 이렇게 보았고 굉장히 똑바로 쳐다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네. 뭐야? 기도에 대해 잘 몰라. 기도에 대한 교육 부재. 또 뭐가 있을까? 어디 한번 다 말해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 기도 안 해도 내가 답을 알아. 그래서 기도를 생략하기도 해요. 기도 안 해도 답을 아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또 이제 AI 시대로서 굳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지 않아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아주 대답을 아주 이것이 아주 요망해가지고 거짓말 섞어가면서 막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짚어내면 제가 잠깐 실수를 했군요.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알아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창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거든요. 자,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분별함 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시계태엽 돌려놔요? 이신론적인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창조만 해놨을 뿐 지들이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분별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안타까워만 하셔.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저거 죽일까? 막 이렇게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인식하는 하나님. 엄하게 책망하시거나 꾸중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멋대로 해요. 잘 안 물어봅니다. 수습해주는 하나님, 이제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내가 일 저질러 놔도 수습해주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도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럼 그것이 화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또 기도의 골방도 또 마련돼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와서 기도하면 또 기도가 더 잘 되는 게 또 있어요. 집에서 기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밥 먹고 잠만 자야 돼요. 밖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돼요.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다시 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필기하지 마세요. 집 밖으로 나와야 된다 막 이런 거. 자, 롯은 아무런 기도와 분별의 시도 없이 제 멋과 제 욕심대로 사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가능성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식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 언제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이 워낙 강렬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 이게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단한 유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창세기 13장, 12장 13장에서의 아담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변기 아버님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교회 수련회 갔더니 거기서 이제 변기 아버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변기 아버님 이름을 알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인데 제가 수요일 성공 시간에 자꾸 변기 아버님 이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보다 제가 변기 아버님에게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사실은 점진적 성화의 과정,
그 초입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중반을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롯이 범한 실수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가 눈을 들기도 전에 그에게 눈을 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사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북쪽, 남쪽, 동쪽, 이 서쪽 순으로 이 사방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눈을 듭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순서에 따라서 사방을 바라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본문 속 아브라함은 아직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존재, 또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함과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지불하여 평화를 사려고 했습니다. 원래 평화는 손해를 지불해야만 살 수 있거든요. 손해가 지불이 안 되면 원래 평화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손해를 지불해서 평화를 사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참된 신자로서의 지혜, 겸손, 순종, 현숙함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 들라고 하실 때 고개 들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순서에 따라서 사방을 바라보는 이 지혜와 겸손과 순종과 현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자, 이 모든 것, 손해를 지불해서 평화를 사는 일이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순종, 현숙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랄지,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신앙의 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성화의 과정, 그 초입에 있는 사람들도 능히 맺을 수 있고 맺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능히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능히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 위인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건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이건 다윗의 이야기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맺을 수 있고 맺어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거저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서 구원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가복음 15장 속 바라바처럼 사실은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원은 거저 얻어집니다. 거저.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것이 더구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이 거저 얻어졌다고 해서 그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우리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발휘해야 돼요. 죽어도 내 손에 안 보려는 사람들 있죠. 죽어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양보, 배려, 손해봄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어떤 순서로 바라보게 하십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순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 의미들을 막 모아서 부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일도 그다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정도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방을 말할 때 주로 동쪽부터 언급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적어놨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배치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성막 배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동쪽, 남쪽,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이 순서를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9절,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각각 동서남북
또 동북 남서 순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있어 기준은 거의 많은 경우에 동쪽이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사방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하지 뭐 북남동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이 항상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은 사방을 언급할 때 동쪽을 먼저 기록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히브리인들 역시 동쪽을 주로 언급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항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요. 동쪽을 주로 먼저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관례를 깨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례를 깨는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이해를 좀 벗어난 순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습관 또는 이해와는 반대로 일하시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의 통상적 이해 그리고 내려오는 관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이해를 벗어난 일을 하시고 또한 요구하신다. 이럴 때가 있으시다.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분명 있으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상상, 또 우리들의 이해, 우리들의 상식 이것을 초월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이해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려오는 관례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상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상식과 지식을 동원해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별로 선함이 없어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우리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선하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쯤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남 동서 순으로 사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사방 전체를 모두 다 바라보라는 말씀이세요. 사방 전체를 다 바라봐라 이 말씀이십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어요.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사방의 하나님이신 거죠. 어느 한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방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 모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될 이들을 일으키시고 불러 모으실 거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봐라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라 하실 때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곳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은 무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더 힘이 실리는 땅, 그런 땅이 없지는 않았겠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땅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하루 이틀 살았나요?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그 땅에서. 그럼 당연히 또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어떤 땅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 땅을 선택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들의 주장을 내려놓는 일은 사실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고 아쉬움이 따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좋아, 그리고 나도 이게 좋아. 근데 내 결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사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참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즐거움을 희생하고 포기해요. 참된 신자라고 해서 아쉬움이 안 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기계는 아니잖아요. 참된 신자라고 해서 뭐 완전히 그가 지금 영화의 단계에 이른 존재인 건 아니잖아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대로 밀고 가지 못할 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 속에서도 끝내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제일 안 맞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상이 있답니다. 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해요. 돈 안 받고 전하는 거. 복음 전할 때 돈 안 받고 전해요. 이게 자기에게 상이래요. 진짜 우리랑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상을 바라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상이래요. 복음 전하고 돈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상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안 주고 이러면 어렵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래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사실 말이 되게 좀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행하게 되면 내 본성과 충돌하는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리고 내 본성, 사실 둘은 항상 충돌하잖아요. 서로 안 맞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디? 안 맞아요. 내 본성과 복음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복음은 그건 네 권리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 권리지 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마저도 복음은 그건 네 권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바울이 복음과의 충돌 과정 속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고백한 거죠.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마저도 나에게는 상이다 라고 말한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마저 나에게는 상이다. 참된 신자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상으로 여기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상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일을 상으로 여깁니다. 수련회 때 생각할 때는 좀 맞는 것 같았는데 수련회 끝나고 생각하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랑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잘 안 맞다고 느껴지니 오늘따라서 하지만 참된 신자는 결국 이것을 상급으로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옆에서 좀 보면서 이제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된 신자의 반열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특징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네가 롯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양보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눈을 들라고 했을 때 눈을 들었고, 내가 바라보라고 하는 순서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복이 주어져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하셔서 복을 주신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업적 공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시지 않으므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후반부에 볼 때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있는 것도 원래 뺏어가야 돼요. 있는 것도. 괘씸죄에 걸리기 때문에 있는 것도 뺏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 뺏어가세요. 그리고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약속, 사랑, 은혜 주어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을 편애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요. 사실 말할 수 없이 더 사랑하시죠.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거는 상관없이 당신의 주권적이며 강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내세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이제 기독교 승리주의와 번영주의가 한창 팽창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공부도 예배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너의 성적이나 너의 대학교 진학이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실 이런 말들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들어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진짜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진짜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중학교 저희 때는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고입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이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입시 상담을 위해서.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설경원 선생님이셨는데, 붓글씨를 되게 잘 쓰셨던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되게 꼼꼼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성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한 적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점수, 석차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이제 이 추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아이가 어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인문계 혹은 실업계, 그리고 실업계 중에서는 어디, 인문계 중에서는 어디 진학할 수 있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저희 부모님께 저희 아버지는 복이 있으시죠. 저한테 이런 얘기 안 듣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있으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학교를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저희 성경 공부 들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부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졸업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어디 가겠어요. 어쨌든 이제 갔긴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급식 먹으러 갔어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맞아요. 그리고 설경환 선생님이 체육이 이렇거든요. 체육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막 이런 매 들고 다니셨거든요. 안 나오면 때려요. 안 나오면. 근데 저는 그냥 맞아도 안 나갔어요. 공부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시험만 또 봐야 되니까 시험 보러는 갔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자꾸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이니까, 순간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래,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포자였거든요. 저는 수학은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아예 담을 쌌습니다. 수학하고는. 수학은 저는 무조건 다 찍었어요. 다 그냥 모조리 다. 나머지는 사실 별로 포기 안 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다음 학교도 안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인문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나가고 수학은 포기했는데 다른 점수가 좀 괜찮다 보니까 인문계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공부를 하기 싫은데 자칫하면 인문계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왔어요,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죠.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문계 갈 수 있다. 근데 제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인문계 가면 야간 자율학습에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지만 실업계도 갈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전북계 연구가 이제 좀 괜찮았어요. 아마 아버님은 아실 텐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전북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래도 거기 가면은 이제 머리를 할 수 있고 인문계 가면은 꼬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상담의 결론은 뭐였냐면, 저한테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너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실업계 가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제 그래서 꿈은 빨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공부 너무 하기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책 펴는 것도 싫으니까, 다 싫으니까 그냥. 근데 이든이가 약간 좀 그 꼴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결국엔 이제 실업계를 갔죠. 그리고 내가 이 얘기 왜 했어요, 근데? 아, 이 맞아. 아유, 똑똑해라. 응?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근데 갔는데 이제 자꾸 그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원사님들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생각에 하나님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저는 제가 맞았다는 걸 깨닫고 되게 기뻐했어요. 어쨌든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내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익하고 무가치한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스스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종종 간헐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내신 하나님이라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땅, 먼저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관념적인 차원으로 자신과 자신의 말씀이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관념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신자들 역시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십니다.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금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머릿속에만 있고 삶으로 번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손과 발이 미치지 않는 신앙생활, 손과 발을 휘두르지 않는 신앙생활로 자꾸 이렇게 경직되거나 갇혀요.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직접. 다시 본구절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의 때까지 약속을 확장하십니다.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를 넘어서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간과 육체를 선택한 롯은 가질 수 없었던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포기하면 영원을 얻게 돼요. 근데 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롯은 얻을 수 없었던 약속이죠. 순간을 선택했고
육체를 선택했던 롯은 결코 얻지 못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얻게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해를 초월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해를 초월한 약속을 주세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자식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해를 초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 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티끌. 이 티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단어, 자꾸 제가 쓰다 보니까 지금 탈자가 발생했어요. 그 좋은 단어는 어디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왜 하필 티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가? 좋은 단어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단어, 풍성함을 나타내는 좋은 단어.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좋은 단어, 뭐 벼이삭. 알겠습니다. 뭐 그런 단어를 찾는데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봤어요. 알겠습니다. 별. 그래요. 별 좋잖아. 근데 왜 그런 좋은 단어, 좀 고급진 단어 말씀 안 하시고 티끌 말씀하셨을까? 우리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근데 말 그대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티끌처럼 많은 자손, 실제로 육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더불어 혈통적인 측면에서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의 핵심이죠. 그리고 티끌이라는 단어 속에 담지되어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간이 본래 땅의 티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땅의 티끌이다. 그리고 그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느끼셨겠지만 이 13장 후반부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이 땅 그리고 티끌이에요. 땅과 티끌. 여러분, 인간은 땅의 티끌로 창조된 존재들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칫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또한 약속 속에 담겨 있었던 티끌이라는 단어를 기억한다면 그의 교만함은 빠르게 진전되지 않을 수 있겠죠.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티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땅의 티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티끌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 보여주신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관념을 뛰어넘는 믿음, 생각이 머무르지 않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가봐라,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하시는 거죠. 이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이동구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동구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칠판에다가 그림 그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그림 그려주셨냐면 사람 머리가 이만해요. 사람 머리가 이만하고 그 손이랑 발이 엄청 가늘어요. 손발이. 그러면서 이게 아마 21세기가 되면 사람의 체형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장
컴퓨터가 이제 막 그 학교마다 이제 놓여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이 컴퓨터로 사람들이 다 할 거라고, 컴퓨터 사람은 다 할 거고 자기들이 안 움직일 거라고, 막 로봇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럴 거다, 그래서 가늘가늘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아요. 사람의 팔다리가 그렇게 가늘어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게 좀 신앙적인 측면 연결을 한번 해보면 머리는 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손과 발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과 발이 매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손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발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쓰고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막상 손과 발은 안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은 사실 믿음으로 인정 안 해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보다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삶으로 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라오디게아 사대 교회 같은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던 사대 교회, 그런 이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계시나요? 뭐 오늘 뭐 저랑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대답 좀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 한번 되든 안 되든 삶에서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드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드시면? 노력합니까? 네. 실패를 했다는 것 자체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고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저랍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적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인혁형제님은 어떠십니까?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시나요? 소리를 좀 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네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오늘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해보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저도 많아요.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인 믿음 원하신다, 실제적인 믿음 원하신다, 열정적인 믿음 원하신다. 제가 이번에 그 청년원 차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교인 수련회 그거 할 때 청년들한테 도전했던 메시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한 설교는 비교적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했던 말 중에 제가 뭐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말은 해만 했다라고 생각했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사실 저는 어르신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중년이 됐지만 자꾸 어르신들이 막 옛날 얘기 하잖아요. 막그 라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하고 막 산기도 이야기하면서 막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지 이러면서 하시고 산기도 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막 금식을 얼마나 하셨고, 내가 교회가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응?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막 청년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아유 맨날 옛날 얘기. 그래서 지금 아니잖아. 지금 아닌데 맨날 옛날 얘기, 뭐 나도 청년 때는 그랬어 이런 얘기. 아유 듣기 싫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만 듣고 싶어 그런 얘기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팔아먹을 추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 본 경험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5, 60대, 7, 80대 돼가지고 후대들에게 그 한 잔의 라떼를 만들어줄 추억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떠들고 생각은 많은데 실제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몸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직접 보게 하신 것이고, 보게 하신 그곳에 가게 하신 것이고, 두루 다녀보게 하신 거예요. 밟아보고 만져보는 거죠. 열정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연탄 짬보로 타지 말라고 하죠? 왜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은 한 번이라도 뜨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워봤던 연탄 함부로 타지 말라고 그렇게 안도현 씨가 얘기했잖아요. 안도현 씨 맞죠?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뭔가 좀 생기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는데 좀 눈빛도 좀 살아있고, 눈빛도 살아있고 손과 발로 좀 부지런히 좀 움직이고, 이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 요구하시고요, 고단함을 감당하는 충성 요구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무릅쓴다. 또한 충성은 고단함을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고단함을 감당하는 게. 그리고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라고 하신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신 땅은 이미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주인이 있는 땅에 그렇게 다녀보라고 하신 거야? 진짜 하나님 너무 하셨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땅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불법 점거한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아무튼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요. 그곳에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녀보라고 하신 그 땅에 가면은 일단 호전적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호전적인 족속들, 그러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족속들이죠. 전투와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들이 있고, 또한 강도들이 많았어요. 또한 약탈자들이 있었습니다. 들짐승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죠. 많은 재물들이 있었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70대죠. 70대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방을 두루 다녀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 일을. 이 위험한 믿음, 고단한 충성, 이걸 요구하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믿음, 위험을 감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고단함을 감내하는 충성이 없다면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믿음은 위험해도 가는 거고 고단해도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죠. 우리랑 잘 맞는 바울이요. 생각해보니까 잘 맞아요. 제가 아까는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면 끝날 때쯤 되니까 저에게 좀 힘이 생겼어요. 잘 맞아요.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30년의 사도 기간 동안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사실 여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총 3번의 이방인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이방인 선교가 이제 마쳐져요.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 항이라는 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서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 가야 된대요. 왜요? 그게 자기 사명이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 기간 내내 가장 바울이 힘들었던 사람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동족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의 그 신분과 위치와 지위가 배신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인데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의 뜻이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말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뜻에는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내 마음 편하게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도 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해요. 괴롭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어떤 감정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뜻 분별의 기준이죠. 뜻 분별의 기준. 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자기를 30년 내내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 그곳으로 가겠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가는 게 마냥 또 편하지는 않아요. 비록 자기 대적들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도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이제 하지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도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기득권은 이제 베드로파, 야고보파들이 쥐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배 계층이었거든요.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항상 근데 바울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그래서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 마냥 편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야 된대요.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참된 신자예요. 이게 위험, 결박, 환란, 어려움 뻔히 있어도 뜻이 명징하면 가는 거예요. 뜻이 명징하면. 어차피 사실 우리가 100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100년 후에도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혹시 그럴 예정 있는 사람 있어요? 100년 후에도 여기 있고 싶은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예전에 자기는 50세에 죽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50세, 나는 50세에 죽을 겁니다. 제 이름은 조만규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결혼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여기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관건은 어떻게 죽느냐죠. 어떻게 죽느냐. 이렇게 위험한 명령, 하나님 위험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 수행하다가 죽으면 그것만큼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때 누가 가장 빨리 일어납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첫 번째 주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어차피 다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도 없는데 그 1, 2년 더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뭐 복음 저버리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1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자, 그곳은 롯이 선택한 곳에 비해 척박하고 초라한 곳이었어요. 롯이 선택한 곳은 이집트 같기도 하고 에덴 동산 같기도 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없어도 여호와의 뜻이 계시잖아요, 그곳에.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이죠.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게 마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좋거든요.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약간 그 구름 속에서 사는 느낌? 사실 좀 있단 말이에요. 뭐 맨날은 아니에요, 사실. 맨날은 아닌데 아주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교회 개척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사람들 그렇게 안 많은데 이제 뭐 그렇게 행복해. 사례비는 제대로 받아? 막 이런 생각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사례비는 제대로 받아요? 이렇게 물으면은 받아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방 이게 다 같이 하고 싶어, 그냥 왠지 괜히.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졌다고 확신하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곳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장막 친 곳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어요. 여기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연합, 교제, 동맹, 동역 이런 뜻이에요. 연합, 교제, 동맹, 동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아주 명백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 동역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였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를 통해서 교제 좀 하시고 말씀 통해서 교제 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람을 통해서 교제 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 헤브론은 훗날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돼요. 헤브론,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매장지만 되나요? 사라의 매장지가 되기도 하죠. 그런 곳입니다. 그의 가문의 매장지가 바로 이곳이 돼요. 더불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첫 통치를 시작한 곳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곳, 그리고 왕으로서의 첫 통치를 시작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제가 여기다가 헤브론에 대한 더 많은 것 알아보기로 해놨죠. 이게 제가 못 지웠어요. 원래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저 공부할 때 이렇게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냥 참 사람이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숙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또 녹화하는 줄 깜짝 놀랐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나사가 풀린 것 같죠? 네, 많이요? 자, 본 구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약속받았으나 그것으로 넘치도록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던 겁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수풀이라고 되어 있죠? 수풀입니다. 수풀. 여러분 수풀에 살고 싶어요? 목이 많아요.
모기 많고 개미도 많아. 개미도.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제가 말해줄까요? 알았어요.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정규현 수련회 할 거예요. 정규현 수련회 갔잖아요. 제가 차를 그 옆에 수플리바드 받쳐놓은 거 혹시 아세요? 근데 제가 차를 타니까 제가 자꾸 따끔따끔한 거예요. 차를 탔는데. 근데 개미들이 그 틈에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와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제 이제 근데 오늘도 잡으면서 왔어요. 홀로 잡으면서 숲을 살고 싶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모르죠. 루아 이든가는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백시요, 백시. 어쨌든 그 개미들 중요한 게 아니고 숲을 눈에 좋은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족, 감사, 즐거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자족함이에요. 감사함이죠.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존 파이퍼가 여겼던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이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 족장의 이름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땅을 마므레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는. 근데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마므레였기 때문에 후대에 이르러 마므레 상수리 숲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상수리 숲을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거점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 우상숭배의 거점, 상수리 숲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도착하게 하신 곳이 어디였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이었잖아요. 한 10년 전에 배웠어요. 혹시? 지난달에 배웠어요. 이번에도 아모리 족속의 우상숭배의 거점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곳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뻐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상숭배의 거점에 장막을 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그 일을 위해 나를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 사람 안에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있어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